지난 8월 15일 날 광복절 행사 다 마쳤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되시는 윤기중 교수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향년 91세 였더랬죠. 참 경제학과 교수로서 많은 업적과 또 공헌을 남겼고요. 또 대통령을 키우셨기에 참 잘 자라줘서 고맙다 하는 말씀을 또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든지 다 누구도 예외 없이 한 번 이 땅에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요. 우리 라틴어의 3대 명언 가운데 하나가 뭐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하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우리 역시도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터인데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분명히 한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셔서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 보람찬 인생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소위 종말장입니다. 세상 끝날 장 그렇게 부릅니다. 24장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그 장면이 있고요. 25장은 비유 형식을 빌어서 세상 끝날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일이 있어서 성전에 있는 모든 의식을 다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거리에서 그 성전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웅장한 감탄을 자아낼 만한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 삼아서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참 얼마나 감탄스러울 정도로 멋지고 아름다운 건물입니까? 그렇게 이제 말하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혀 의외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2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상반된 의외의 충격적인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요 당시 총 3번에 걸쳐서 이제 지어졌는데 맨 처음 성전이 뭐죠?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포로기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이제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이라고 하죠.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방인이었던 헤롯 왕이 주전 19년부터 주후 64년까지 엄청난 기간에 걸쳐서 지었으니까 그 당시 이 지중해와 고대 근동의 가장 화려한 건물, 아름다운 건물이라고 합니다. 보는 사람마다 늘 감탄을 하였고요. 유대 랍비들, 유대 선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을 보지 못한 자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라고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의 보는 관점은 그와는 달랐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울지 몰라도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요. 그러한 거룩한 성전을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환전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구렬,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고요. 겉으로 볼 때는 참 화려하지만 그 속에는 썩어서 부패하여 정말 도저히 하나님 보시기에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죄악이 관영한 성전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파괴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실제 그 성전이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불과 10년도 채 안 돼서 주후 70년에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진격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완전하게 이제 파괴를 시키고요. 그 당시 예루살렘 주민들 무려 110만 명이 죽음을 당했고요. 그리고 10만 명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가장 정말 처참하고 비참한 그러한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멸망을 어떤 종말론적인 대환란의 그림자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성전이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무너진 것처럼 이 세상도 갑작스럽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서 종말을 구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예언을 하십니다. 인류 역사의 종결을 예언한 것이죠.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정말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힘으로 얼마나 살기가 좋고 첨단 시설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인류 역사가 결국은 망한다, 멸망한다, 종말을 구한다, 그렇게 주님이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인류 역사의 종말을 구하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읽은 24장 1절로 3절 이하에 쭉 보면 인류 역사의 종결 이전에 여러 가지 징조와 그 현상들이 나타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최소한 6가지 징조를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첫 번째는 바로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정말 진리요 길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제껴버리고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소위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을 미혹하게 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또한 가로막는 그러한 이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요, 그때 이후로 지금도요, 우리 대한민국에 언젠가 말씀드렸죠?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실패했고 내가 진짜 재림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요, 최소한 몇 명? 50명 된다고 합니다. 뭐 그 밖에 다른 주장을 펼친 거 다 포함하면 뭐 200명까지 얘기하고 있고요. 와, 이러한 어떤 진리를 왜곡한 채 사이비 이단들이 들끓고 있는 예나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바로 그것이 징조다. 또한 여기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다. 뭐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7절 보니까 무슨 말입니까? 전쟁의 소식입니다. 네, 그때나 예나 지금 인류 역사에 정말 평화가 있었던 적은 짧게 있었고요, 늘 전쟁에 시달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수많은 인명 피해, 수많은 재산 피해가 있어서 삶의 소망마저 끊기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전쟁의 지금 상태에 있고요. 네. 그런가 하면 7절 끝에 보니까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뭐죠? 자연재해입니다. 네, 자연재해. 참으로 하나님께서 자연을 잘 보존하고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했지만 우리 사람들이 자연을 파괴하고 착취해서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처럼 기후 재앙이라고 하죠. 뭐죠? 폭염, 또 무더위, 그리고 폭우가 있고요, 홍수 있고, 기근 있고, 지진 있고. 지금요, 여러 가지 지금 기후 재앙으로 인해서 전 세계 7억 명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고 합니다. 충분히 그 음식을 공급받지 못한 채 7억 명의 사람들이 먹지 못해가지고 굶주리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여기 보니까 또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 이름을 전파하다가 받아서 핍박과 박해를 받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곳곳에 정말 기독교인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그러한 명분 가운데서 많은 어떤 박해를 받고 있는데요. 정말 인간적으로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보자면 그 순교,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했어요. 그 순교자는 영광스러운 죽음과 함께 영광스러운 천국을 맞이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고 또한 배출되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렇게 부흥하는 시대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오늘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사랑에 식어지르라. 사랑이 메마른데, 사랑과 어떤 축복과 격려와 칭찬보다 대립과 갈등과 분노가 들끓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최근에 묻지마 폭행, 묻지마 어떤 살인 사건이 얼마나 처음 일어납니까? 정말 어떤 주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기보다는 그저 마음에 어떤 들끓는 갈등과 분노와 그것이 끌어올라가지고 그걸 그냥 이걸 이렇게 폭로하고 드러내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여기는 물론 교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어떤 소외당하고 아파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품지 못한 어떤 결과가 아닌가, 그런 어떤 자책감도 드는데, 어쨌든 불법이 또한 사랑에 식어지게 되고요. 또 여기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다 골고루 전파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터넷과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아마 이 복음을 듣지 못한 다 세계 곳곳마다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컴퓨터로만 다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이 산지적 있죠? 산 높은 곳에 있는 산지적을 제외하고는 거의 지금 이 천국 복음이, 아름다운 이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있는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어떤 종말을 앞두고 벌어지는 이러한 어떤 징조에 대해서 참 많은 이들이 혼란스럽고 불확실성에 시대 살고 있고 참 어려워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또한 하와이에서 일어난 산불 있죠. 그 마우이 섬의 산불을 통해서요, 정말 폐허가 된 그 마을을 보면서 누군가는 말하더라고요. 종말이 올 것이 왔구나. 마지막이다. 그렇게 이제 정말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징조를 보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역사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처음이 있으면 나중이 있다.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종말, 인류 역사의 종교를 앞두고서 결코 흔들리지 말고 그날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끝이 불신자에겐 영원한 벌이지만 신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임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여서 마침내 승리자로 살아남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승리하며 정말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오늘 본문 그 다음에 쭉 넘겨보시면 마태복음 24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천지는 분명 없어지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예. 여러분, 이와 병행 구절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4절이죠. 네, 같이요. 시작.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아멘. 네, 세상의 모든 영화, 우리 육신, 이런 것들 다 사라지고 그 영광과 함께 사라지지만,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살아있다. 아멘, 아멘. 그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믿는,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역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경,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감사인지 몰라요.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듣고 사랑하는 이 하나님 말씀은요, 이게 인간의 말로 쓰여졌습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생명의 말씀이죠. 물론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66권 성경 이 외에도요, 그 당시에 또 지금도 훌륭한 어떤 외경이라든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책들과 외경을 성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은 바로 66권 이 성경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글자가 아니라 말씀이 곧 뭐다?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때로 우리가 어떤 참 이 말씀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깨닫지 못하고 좀 난해한 내용이 있습니다. 왜요? 인간의 어떤 죄성과 부패한 어떤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100%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깨닫지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주는 가치와 유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한번 하나 더 볼까요? 네, 이 하나님 말씀이 주는 큰 어떤 유익과 가치, 우리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이죠. 네, 한번 천천히 한번 더 읽어 보십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100% 이 성경을 깨닫지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요,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책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줄 수 있고요, 마침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결정적인 책이 바로 뭐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 외에요, 다른 어떤 외경이라든가 다른 책을 다 똑같이 성경으로 보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썼던 책이라든가 혹은 신비한 체험, 성령 체험 있다고 해서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영감을 기록된 절대 우리 신앙과 행위의 기준이 되는, 표대가 되는, 잣대가 되는 캐논, 이 성경보다 더 위에 두면 안 되는 것이죠. 모든 어떤 체험과 다른 어떤 기타의 등등의 책들은 다 성경의 검증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따라서 인생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곧 없어질 세상 성공이 아닙니다. 영원한 말씀이 들리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참, 세상 분명 종말이 올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흐느리기 쉬운 이 세대 속에서 흐느리지 아니하는 이 성경 말씀 붙들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또한 듣고 읽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세상 종말 끝에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전개되는 바로 천국의 그 영생의 삶을 선물로 안겨줄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저 분당 구미동에 있죠? 예. 그 한자에 보면 이제 9구자에다가 아름다울 밑자입니다. 구미, 9가지가 아름답다. 그 구미 교회가 또 그 구미동에 있는데요. 그 교회 구미 교회인데 그걸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해석해서 9가지 아름다움이 있는 교회다. 뭐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 풍성한 건강한 교회인데요. 거기 이제 김대동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최근에 이제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올람 운동이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람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올람. 저도 참 생소했는데요. 이제 들어보니까 이게 성경에 있더라고요. 올람이 히브리어인데 예레미야 6장 16절 상반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네. 자, 한번 같이 예레미야 6장 16절 상반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옛적 길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히브리어로요. 언어의 올람이란 뜻입니다. 올람. 네, 옛적 길.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정해 놓으신 길이며 우리 인간들이 걸어가야 할 본래적인 길, 그걸 올람, 옛적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은 곧 선한 길이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바로 평강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에 착안해서 목사님께서 참 볼 때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둡고 참 소망이 없는 시대인지 깊이 한번 어떤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뭐 쾌락주의, 배금주의, 또 뭡니까 이기주의, 그리고 이 요즘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탈근대주의, 상대주의죠. 또 세속주의,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세상이 전부다. 이런 세속주의, 이런 어떤 시대적인 어떤 그 이념으로 인해서 지금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 역시도 다음 세대에 이 복음을 잘 계승하고 물려줘야 할 텐데 큰 걱정과 위기의식을 느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이 복음이 우리 당대로 그치지 않고 다음 세대로 물려줄까 하다가 이 올람 운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운동이죠.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잘 보니까 거기에 153가지의 주제가 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153, 153 좀 낯이 익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물을 던졌더니만 이제 끌어올리니까 거기에서 153마리의 물고기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 말씀과 이제 연관시켜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153가지 3년 동안에 걸쳐서 주일날 말씀으로 이제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가정에 가서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고 또 이제 주중에 온라인 편지를 만들어서 또 복음을 이제 SNS 통해서 같이 나누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정말 이 어두운 시대에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의 세계관을 갖고서 심어주고 나누고 흘려보낼 때에 그 복음이 교회의 영광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흘러간다. 믿음의 계보가 이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얻게 되어서 지금 올람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아주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제 책을 썼는데요.
물론 이제 그분 홀로 한 게 아니고 같이 이제 거기 성도들 또 교역자들 같이 연합해서 깊은 임상을 거쳐서 책을 만들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참 특이합니다. 이제 이 길밖에 없습니다. 보이십니까? 이제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게 올람인데요. 제가 한번 그 목사님께서 남기신 말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고 한국 교회가 회복되고 오고 오는 다음 세대가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방법은 이제 이 길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의 죽음이 있듯이 인류 역사도 반드시 종결합니다.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여러 가지 징조와 현상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드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인류 역사의 종결과 함께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그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